그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또 그 창조는 6일 동안에 이루어진 완전한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줄을 우리가 못 봤는데요.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구절이 그 챕터 그러니까 1장 부분의 4장의 그러니까 1절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 매우 선하게 그리고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심에 있어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좋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목적과 그 뜻대로 이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드신 거에는 무슨 얘기예요? 기뻐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방향대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 또한 이 사람은 그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만들어진 것은 뭐예요? 예, 각각의 모습대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죠? 짐승은 짐승대로, 또 짐승 안에서도 뭐 호랑이, 사자 할 것 없이 다 각각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드신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완벽한, 완전한, 그러니까 불변, 영원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러한 완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것을 기뻐하시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그 완전은 영원 불변한 어떤 그런 그 아주 그러한 어떤 완벽한 그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에 맞춰서 그 목적에 따라 그것이 점점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닭은 영원 분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닭은 못 잡아먹어요. 그렇죠? 예, 알이 나도 계란을 못 먹어요. 예, 물론 이제 아담 때에는 육식을 안 했으니까 못 먹겠죠. 그러면 다시 그러면 나무를 예로 두겠습니다. 그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은 거를 이거는 완전 그 나무가 이 열매를 맺었는데 완전 그냥 무결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 자체가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과나 이 배나 이런 것을 따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따먹으면 불완전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거기서 열매가 맺고 열매가 떨어지고 또 다시 그것이 잎이 떨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이런 반복의 모습처럼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 전혀 그냥 그 만드신 그대로 그냥 흠집 하나 없이 그냥 영원토록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또 기르고 그 아이를 또 자라게 하고 그렇게 번성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전제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이 변화가 어떤 진화라는 것과 같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 각각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각각의 모습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더 합당하게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그 뜻 가운데 만드신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거잖아요. 옛날에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이것이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점점 자라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 그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육체를 얻었을 때 그 마지막 날에 그 다 부활하였을 때 그때의 변화된 육체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점점 하나님을 알고 점점 그 모습이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속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델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주님 앞에까지 자라가라고. 그렇죠?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을 제가 좀 쭉 읽어드리고 중간중간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시되 이성 있는 죽지 않을 영혼들을 가지게 하셨고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화에 굴복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서 위범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하면서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교체함으로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옮겨 쓰다 보니까 교제함입니다. 자, 이걸 좀 다시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 1장 27절, 2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2장으로 가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얘기하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그 이단들이 대부분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2번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같은 데들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 창조하시고 그거 뭐 이게 잘못돼서 다시 창조하셔서 2장에 창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잘못된 이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국어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1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것을 그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그 가운데 사람의 창조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2장은 뭐냐? 1장에서의 그런 어떤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이렇게 다 나열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2장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중심으로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빛을 만들거나 뭐 만들거나 이런 설명이 없고 그냥 땅과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만드실 때 거기에서는 아직 그 경작하는 그런 어떤 채소나 풀이나 이런 게 나지 않았고 이런 초목이 나지 않았다. 아직 사람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셨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장과 2장의 창조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1장에 창조한 것을 2장에 가서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 인간을 중심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문서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보면 창세기가 그렇죠? 이것이 원래 창조의 이야기가 그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에덴의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갖다가 짬뽕을 시켜갖고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성경의 무호성이 깨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정확무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지 이것이 그냥 이거 참 좋네? 이거 갖고 와. 이거 좋네? 이거 갖고 와. 이거 같이 모아서 이거 만들자. 그거는 세상적인 글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어떤 소설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각각의 모든 저자들을 또 이 창세기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이 결코 그런 어떤 문서들을 짜맞춰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그런 소설과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서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1장의 그러한 어떤 순서적인 부분과 2장의 그런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그 어떤 구원의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걸 재편한 그러한 내용, 뭐 그렇게 이해하면 전혀 이상할 부분도 없고 틀릴 부분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중 창조를 하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담이 범죄를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어떤 그 죽음에 대한 형벌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의 창조가 있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만드셨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한 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우리가 사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 증거만 가지고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것이 그들이 가장 처음 만드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하와란 창세기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져줍니다. 하와라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남자는 이쉬, 여자는 이샤 해서 그냥 이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그냥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랬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름을 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에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이름을 어쨌든 져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져줬는데 하와라는 이름은 어떤 그 생명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전하여 주는 그런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바로 이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전에 어떤 인류가 존재했다?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이단들이에요.
결코 그런 말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성 있는 죽지 않은 영혼을 가지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 그 생기가 뭡니까? 단순히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되었어요. 생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성이 있는 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들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그냥 그 생명이 있고 본능에 따라 갈 뿐이지 그 생각하는 것이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혼은 결국에는 죽고 나면 그 천국과 지옥 간에 나뉘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뭐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코를 잡고 후 하고 불어갖고 이 영혼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또 그 범신론이라는 건 모든 이 만물에 신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서 유출되어진 그런 신적인 요소가 각각에 있다 이런 의미로서 말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출론을 이해하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삼위일체에 어떠한 다른 것과도 섞일 수 없는 이 본질에서 생명이 유출되어서 나온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서 나오지만 신인 동형 동성적인 그런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간에 이해하기 좋은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무슨 우리처럼 눈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러한 어떤 육체적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불어넣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코를 잡고 입으로 후 불어넣는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떤 그 분리되어서 나온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지, 그것이 어떤 그냥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띄어서 넣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에 있는 것을 띄어서 불어넣어 주신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귀신들이 막 퇴마사가 막 하면 하더니 막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막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고요. 물론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귀신도 없어요. 귀신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종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망 나온 그 마귀의 그 따라 나온 종들의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지, 그 결코 사람이 죽은 귀신이 구천을 떠들고 이런 거는 없어요. 성락교회 같은데 그 김기동 이런 이초석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장하는 건 뭐냐?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때 그들의 연한이 120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120을 못 살면 그 120년을 채우기 위해서 9천을 떠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자기 어머니 귀신이 자기한테 붙어갖고 맨날 감기를 걸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감기가 자주 걸린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도 기가 막혀갖고, 만약에 예수 못 믿고 돌아가신 부모가 있으면 눈물로 부모 전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눈물로 흘려야지, 어떻게 부모가 귀신을 해갖고 해코지 한다는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제가 막말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던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거, 귀신들이 아무리 뭐 이렇게 죽은 사람 흉내를 내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미혹의 영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거 결코 썩으면 안 돼요. 그거 정말 흉내 잘 냅니다. 예, 그런 어떤, 왜냐하면 마귀도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흉내를 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의 어떤 모습들에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흉내내고, 예,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막 속여요. 근데 안 속으니까 나중에 하는 말이, 아이고 이름 석자 가면 쓰고 얘기하는데 안 속네? 그러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속지 마세요. 다 거짓말쟁이들이니까. 괜히 무당 같은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예, 무당 같은 사람들도 막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전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왜 전도했다고 그러냐고 하면 와서 이렇게 점괘가 잘 안 나오고 그러면 너 교회 가라고 그러면 100이면 100 교회를 간대요. 그리고 뭐 권사 달고 뭐 이래도 또 다 와서 나한테 또 전 보고 가 이래요. 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예, 뭐 마귀에게 이렇게 놀림감 되지 마시고,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면 마귀는 결코 우리 틈타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죽는 순간 딱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말지, 절대 아니에요. 천국 못 가면 지옥인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은 100년도 안 되는 이런 삶이지만 저 영원한 이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천국 아니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끝까지 믿어야 될 이유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영혼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유물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 어딨어? 그냥 다 짐승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육체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율법주의를 그 모세의 율법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이 선지서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바리새파들은 모든 그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믿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는다고, 영혼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형이 죽어서 이제 그 동생이 부인이 되고, 동생이 죽어서 또 그 동생이 부인이 되고, 이렇게 쭉 됐으면 나중에 누가 그 사람의 남편입니까? 이걸 물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신의 그 족속, 이 지파의 어떤 그런 각각의 그 혈통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상당히 이것을 치욕으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이 죽게 되면 그 형수를 어떤 부인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갖도록 해줘서 그 형을 대신해서 이 혈통을 잇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이 유대인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풍습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형수취수제 해서 옛날에 있었던 어떤 풍습이거든요. 고대 시대에는.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을, 그리고 그때에 가서는 변화된 육체로서 남자나 여자나 이런 구분이 아니고 더 이상 시집가거나 장가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천사와 같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죠. 우리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부여하셨고, 그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결코 무슨 천사들이나 어떤 다른 존재들과의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창조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그 사람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뜻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보는 그냥 이미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개념. 저기 조선자 집사님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그렇죠? 저기 강성숙 권사님이네. 딱 그 보여지는 이 이미지. 그것이 형상이에요. 그럼 모양은 뭐냐면, 그런 어떤 형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어떤 성품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이 참 비슷해. 두 사람이 참 비슷해라고 말했을 때는 모습만 비슷하다는 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 생각이나 말투나 모든 것들이 비슷한 그러한 경우들을 모양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식 표현에는 비슷한 언어가 이렇게 반복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유사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는 그냥 형상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을 따라 만들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그러면 이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닮으셨다. 그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닮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할 때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보여하셨다. 여기에 지식도 여기에 의도 마찬가지로 다 참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지식,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러한 형상으로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하고 나면 그러면 그 형상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형상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된 지식이나 참된 의로움이나 참된 거룩을 갖지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은 존재들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은 그러면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면 먹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자고 그렇죠?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좁은 의미에서는 이 부분만을 닮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좁은 의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있는 어떤 그런 영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갖지 못했어요. 우리 육체적인 부분들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지식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모습들, 또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공유적 속성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남아있는, 완전하진 않고 완벽하진 않지만 남아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짐승들과 구분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을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가 이 짐승들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오염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다. 이 의미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도덕적 어떤 판단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옳은 건가, 이것이 그른 건가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뭔가 그래도 자기들 가운데 어떤 규율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란 걸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은 그 감옥에 가두고 잘한 사람은 뭐 상도 주고 뭐 이런 어떤 법을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도덕성, 양심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도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아서 이미 오염되어진 이것들은 결국에서는 어떤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혹은 자신에게 어떠한 큰 위험이 된다고 하면 그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법도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처음에 만드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선한 것을 택하고 선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어서 나갑니다. 또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다. 그러나 변화에 굴복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져서 위범할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율법 외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양심과 어떤 그 도덕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선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어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맺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서 행위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것이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네가 소유로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사망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것도 두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그런 죄를 아예 짓지 말도록 만드시지, 그냥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두시고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로봇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 그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기쁜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지, 그냥 로봇에 딱 이렇게 이렇게 입력 딱 컴퓨터로 입력해 놓으면 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 가운데에 동산 가운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실을 맺는 나무를 그 가운데 두신 거지, 이것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으라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의 어떤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그 따먹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욕심을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는 쪽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택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모든 후손들은 우리들까지 다 사망과 또 있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자범죄들이, 스스로 짓는 모든 죄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는 사실이. 자, 그래서 그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해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그 어떤 아담과 하와에게 그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을 지킬 때에는, 그 율법을, 그 언약을 지킬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그렇죠? 모든 짐승도 다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그 아담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아담이 너는 호랑이, 너는 고양이, 너는 사자, 너는 강아지 이름을 다 정해 줍니다. 이 이름을 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거가 뭐예요? 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져주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지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부모를 짓는다는 것은 내 지위 아래, 내 지도 아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아담이 이름을 지음으로 그 안에서 순종하고 그 안에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아담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깨달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따랐음을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과 되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쭉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을 쭉 달려와서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면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참 많이 이렇게 우리를 건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단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모습들, 나중에 이제 좀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부활의 모습들에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뭐 어디입니까? 통일교도 그렇지만 또 무슨 JMS라든가 뭐 이런 이단들, 그러한 이단들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은 이 부활하고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육체 부활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부활이 무슨 땅속에서 있던 그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자기 다 흩어졌던 살들을 모아갖고 자 이거 갖고 가서 이거 부활해 주세요. 이런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냐면 변화된 육체예요. 변화된 육체. 그래서 이미 뭐 다 흩어지고 다 녹아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화장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유언으로 나 절대 화장하지 말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뭐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활할 때 부활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분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뭐 화장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변화된 육체로 분명히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거죠. 그때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 처음에 만들어진 이 모습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천국에 합당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모습일 거라 하시는 것. 그러므로 그때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만드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